샬롬, 더일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6장 10절 11절이에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들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상고해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요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을 언급하면서 본문의 말씀들이요 가나안 정착 이후에 대한 규정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명령은 2절부터 나오죠. 첫 번째 명령은요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즉 첫 열매를 성전으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성전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시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첫 열매를 가져가라는 명령은 그 첫 열매가 재물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특이한 점은요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려 5번이나 사용됐다는 거예요. 1절에서 여호와는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거기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주하게 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요 소산의 첫 열매는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거둔 것으로요 그것들을 성소에 가져가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다는 현재의 상태를 고백하게 하시죠. 이러한 과정에서 이스라엘은요 땅의 수여자, 소출의 출처,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모두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하고 귀속시키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고 여호와가 자신의 하나님임을 인정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11절은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레위인 그리고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셔요.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과 객은요 소득이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이 명령은요 여호와께서 주신 복으로 약자를 돌보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셋째에 드리는 11조를 말하죠. 이것은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셋째의 11조를 성읍으로 가져가고 그것을 약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은요 신명기가 가르치는 11조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어요. 13절에 성물이라는 단어가 특히 눈에 띄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거룩함은 주로 성전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성읍에 드리는 11조를 성물, 즉 거룩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 밖에서 사회적 약자를 돕는 행위를 거룩의 개념에 포함시켰다는 거고, 이것이 신명기는 거룩의 개념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성읍 11조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돕는 행위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땅을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셔서 맺힌 열매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나머지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고요. 그리고 11조 역시 같은 의미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모든 드림은 어떤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대한 성도의 합당한 반응인 것이죠. 추수한 낫달 하나하나 속에 이스라엘의 기나긴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이와 같이 우리의 소득 가운데,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끈질긴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작은 동전 하나에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담길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없고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11조를 통해 확장된 거룩의 개념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요 단편적으로 술을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그것을 통해 목회자들 및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것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고민과 행위적인 노력을 이어가는 것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더위 가족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이요 삶의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비록 작은 소득일지라도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시는 그런 거룩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여러분들은 참 소중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샬롬.